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이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서고 바라보며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손뼉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김창균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일을 맞아 축복받는 이 서신의 성전에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신교회 어려운 가운데 주여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서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이 불러주신 안식일 이 주일 잔치의 믿음의 예복을 갖춰 있고 주님을 배우러 오는 저희들 서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걱정되신 병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서신 가족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봉사하는 저희 크라만의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연습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점 참고 노력하는 인내와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그 어떤 전도의 힘보다 강한 전도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서신 가족들이 믿음과 신뢰로 돌걸 뭉쳐 하나님의 말씀 방패 삼아 어떠한 마귀의 방해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서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적과 꿀이 넘치게 하시고 시종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관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나중 교독식으로 우리가 서로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윤 조용한 자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죄송합니다.
저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집시다. 성숙한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아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인의 그 해법이 있죠. 기독교인은 다른 게 없어요. 저도 항상 이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사람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어려운 일, 또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바라고 이런 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의 그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가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런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숙한 신앙을 말씀드려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 꿈이 생기고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교회들이 뭐 이단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뭐 구별하고 말고 뭐 할 거 없이 그 어딘가에 뭐 요새 말하는 뭐 어떤 그 뭐 체면같이 그 뭐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뭐 걸리듯이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뭐 계속 뭐 죽도록 기도하고 뭐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것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교회가 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이제 판단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법에서도 이건 잘 알아야 되는데 보통 범인을 잡을 때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우리 일반인들은 하죠. 그런데 그 검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것을 함으로써 누가 가장 이익을 받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추론해 봤을 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는데 모든 돈이 글로 흘러 들어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에서는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 같이 이제 여기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뭐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자기 걸 갖다 주면서 도와주기만 했어. 그런데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많은 도움을 못 받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어서 미워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숙한 그 신앙에 관련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우리가 서신 가족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지 않아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수요일 금요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거고, 또 지금같이 이런 장마철에도 여러분은 일기예보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기도하는 분들은 그 장마가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 달라고, 또 이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장마를 무사히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쓴 저자로서 그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게 된 그 동기에는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를 한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고 많이 내려다볼 수 있고 또 많이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 1서는 제가 알기에는 요한 그 사도가 연세가 70이 넘어서 아주 노년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성경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처음에 영적 초보 단계인데, 이게 이제 아기의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새로운 삶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대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깨끗해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은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뭐 때문에 고민을 하냐면, 이 세상에 많은 그 선인들, 여러 태양신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상처럼 그 바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믿어야 나한테 진정한 그 행복과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그 4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예수 말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아기 단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을 아는 그 길,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고린도 그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피조물은 새 것이 됐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 사도가 두 번째 단계에 영적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 단계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예, 아기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걸 두 번째 영적 성장이라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세상 예전에 없던 그런 평안이 집안에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 어떤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에 떠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한 2, 3일 동안 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우기예요. 우기인데 장마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거기에서 그 일을 보고 하는 동안에 그 비를 멈춰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네, 비가 안 왔어요. 남들을 보면 그냥 뭐 일시적으로 그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서 이제 오는 날 제가 날짜가 쨍쨍 졌는데 비행기 탔어요. 타고서 너무 눈부시니까 창문 가리개를 내렸다가 비행기가 움직이려고 해서 창문 가리개를 스튜디오스가 올리려고 해서 올렸더니 장마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비행기가 휘청거릴 정도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구름에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딜 가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아버지. 네. 모든 걸 움직이고 모든 그것을 하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비가 와도 아유 비 오네 어떡하지? 우산은 갖고 왔나? 이러지만 저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어린 마음이었을 때는 비행기 타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비행기 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숙되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내가 기도하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일을 잘 마치고 저희가 이제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갔냐면 우리 이제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몇몇 분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라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우리 서신교회가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가 학교라면 우리는 조금 뭐 그 그룹가에처럼 몇 명 모아서 하는 학원과 같은 그런 교회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 같은 데에서는 전부 다 뭐 서울대 연대 모델을 뭐 말하자면 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 안 되고 다 잘린다 그러지만 서울대를 가기 위한 특수과외를 하는 이 그룹에서는 전체가 서울대를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가 만약에 큰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천국 가기를 막 굉장히 애쓰는 교회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청년 단계의 성숙한 그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은 내가 죽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격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가?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네.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떤 때는 못 찾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단계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의 대부분 교회들이 뭐가 안 되냐면 자기 생각을 자꾸 넣는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는다고. 자기 생각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드는 거예요. 네, 이기려고. 그 율법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꾸 넣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해. 예배하다가도 그냥 쑥 나가. 예배드리다 쑥 나가요. 그러면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져. 네. 여러분,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쑥 나가요. 말로는 그잖아요. 나는 김동연 도지사가 저 YTN 뭐 TV에서 나온다고 찍기 인사해요. 악수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이랬어요. 덤덤하게 그래요. 도지사로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내가 이제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인사하러 올 때. 근데 이제 악수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못했더라. 떨렸어. 속으로 연습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90도로 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악수를 하고 뭐 누굽니다. 삼성 에버랜드 대표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경기도 안에 있는 대표들 갔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담담하게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혹시 내 다음에 대선 나오면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안 나오더라고 많이.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 비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를 그런데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진짜 만약에 그렇게 보이면 아무리 준비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면 맞아놓고 쑥 나갔다 들어왔다 또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혼자서 그 김동연 도지사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청년적인 그 영적 그 신앙이 성장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앉아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저처럼. 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하나님한테 공급받으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남들 다 받는 그런 축복을 못 받을까 봐 꼼짝하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청년인데 그런데 왜 이거를 요한 사도가
너희가 휘황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더니 이걸 이겨야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혹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의 초점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나 행동이나 이런 거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믿음하고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다시 말해서 내가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이렇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렇게 그건 유교 사상이에요. 진짜로 뭐냐면 술 먹고 자빠져도 땅바닥에 부딪힐 때 머리 안 부딪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야. 네.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가 완전히 다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잖아요. 행위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죠. 의지. 사람마다 의지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금방 내 건강을 위해서 쓰다가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의학적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이순호 박사들 뭐 이런 유명한 심장과 박사들 옛날에 그 김지민이라는 영화배우 그 남편이 전 세계적으로 그 심장이 굉장히 그거는 항상 얘기해요. 술 먹어야 심장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고. 끊으면 죽는다고. 왜? 몸이 약해져서 끊는 거지. 계속 죽을 때까지 먹으면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적당한 술은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야, 너 교회 다닐 때 뭐 자랑을 하면 나 술 담배 끊었어. 그건 자랑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뭘 끊어야 돼요? 나는 부인과 싸움을 끊었어. 이게 진짜지.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의지가 있고 뭐 결단하고 이거는 뭐 좋아요. 좋은데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는 흉악한 자를 이겼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이 분란이 일어나서 그런 거 없애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좀 더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 유혹이에요. 유혹. 다시 말해서 그 유혹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청년처럼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뭐가 생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도울 수 있어요. 없을 때. 이 봐요. 매일 도와주는 사람이 잘 살지 매일 도움받는 사람이 잘 살았다는 그 근거는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잘 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왜? 누군가가 나한테 공급을 해줘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돕는 사람이 복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사람이 복되지 도움 받는 사람이 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청년 같은 영적 성장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흉악한 자, 그 흉악한 자를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 사람이 오늘도 마귀가 이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체를 따라서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유혹을 가지고 살게끔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거에 취약하니까
그걸 갖다가 말씀에 따라서 사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청년과 같이 하는 거죠. 청년과 같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조건 이거는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떴다가 가라앉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랑하게 만드는 거. 자랑하는 거. 인간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랑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평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자랑하려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청년같이 단단한 그 성숙한 단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요한일서가 이제 그 청년 단계를 지나서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아비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뭐를 하는데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을 더 막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봐요. 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을 되죠. 우리가 만약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그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는 사람의 모든 경비를 그 사람들이 일부분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도 그걸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가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가거나 뭐를 하거나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무슨 행사할 때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돈을 많이 교회에다 줘서 성도들이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생활하기 위해서 아깝지만 내 거를 갖다가 교회에다 내가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에 너희들이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비들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시간이 남고 뭐 교회 일이 좋아서 절대 안 그래.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단 그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죠.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잘 살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해. 교회 나오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24시간 일하고 때밀리고 청소하고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누가 많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밖에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밖에서 나가서 백날 일해도 돈이 버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벌린다.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 받지만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그죠? 대통령서부터 일반 진짜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서민들까지, 노숙자까지도 사는 방법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영적인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진짜 아비 같은 그런 그 신앙심을 갖고 그런 성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뭐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쌓이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쌓아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멈춰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좋은 곳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영적 아비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비된 자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서신가족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영적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교회고 내 지체고 내 몸이고 내 것으로 보이고 내가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네. 그게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끌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로, 이 교회 안으로. 왜?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이고 고등어 도토막을 새로운 사람에게 안 주고 맨날 다니던 그 사람에게 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어차피 돌아갈 건데 데려와도 나가는 거예요. 네, 데려와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나를 보고 진짜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같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못하면 데려와서는 안 돼요. 네, 우리 옷 벗은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교회고 멋있는 교회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죠. 데려와도 되겠어요? 거봐요. 대답 안 하잖아. 대답. 데려와도 되겠어요? 그럼 언제 데려오면 되겠어요? 누가 데려와도 와 진짜 멋진 교회다.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겠다 이렇게 하겠냐고. 자, 김선재 집사님 데려와도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누구를 데려와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멋진 서신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성장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하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성장을 못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달란트 그것이 다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2023년도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계속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제 7월 달이니까 얼마 이제 5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버렸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시키면서 그래 올해 내가 기도 제목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지길 뭐 버스를 타고 할 때나 뭐 걸어갈 때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께 도움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그 2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리죠. 네, 교회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찬양 예배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면 헌금에 대한 축복 기도와 우리 축도를 마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정말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영적 성장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가정도 잘 되고 다 편안한데 혹시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돌이켜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했다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처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걱정 있고 때로는 아버지도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영적으로 아버지 적어도 청년 이상 아비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든 곳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또 우리가 서운했던 것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 화합하지 못했던 것을 화합하게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고쳐나가면 세상의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좀 더 떳떳하고 멋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치유되지 않는 몸과 마음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헌금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굶기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먹이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헌금과 예물을 드린 이 손길에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육체상께 동크하게 해주셔서 정말 돌아가는 발길이 아버지 한 주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옵니다